다음 주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아멘 소리가 제일 큽니다. 어느 한 날 임금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도 백종원 씨가 만든 음식이지 않을까. 아무튼 이 임금님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도 그런 감동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쨌든 임금님은 이 맛있는 음식을 잡수시고 이 요리사에게 내가 어떤 마음의 표시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이 요리사를 부릅니다. 여봐라, 이 요리사를 데리고 오너라. 요리사가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임금님이 요리사에게 너가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에게 커다란 상을 내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이 요리사는 이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요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이 좋은 야채를 제공한 야채 가게 주인이 이 상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채 가게 주인을 불렀습니다. 왕이 야채 가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넌 정말 이 좋은 재료를 제공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니까 너는 상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야채 가게 주인 또한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팔 수 있었던 것은 이 야채를 저희 집으로 키워서 갖다 준 이 농부의 공이 큽니다. 그래서 왕은 이번에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또 그 큰 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농부도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는 한 일이 없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는 말하기를 감사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 사실 우리들 주변에서 수고하고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세대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나이 드신 분들 이민 1세대입니다. 많은 수고와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2세대입니다.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맨 처음 맺었던 그 첫 세대 1세대의 약속, 그 약속이 이제 바뀐 것이 아니라 2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약속이 바뀌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엊그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좀 달라요. 엊그제는 그렇다 쳐요. 5년 전에 하신 말씀의 약속과 지금의 약속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1세대에게 주신 약속과 2세대에게 주신 약속이 동일합니다. 대신에 1세대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입니다. 호렙산에서 맺은 약속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받았고 그들은 이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다 기억나십니까? 잘 몰라도 10가지 그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메뚜기 떼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메뚜기는 간식거리입니다. 음식입니다. 고급 요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음식이 재앙이 되어서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신비롭게도 홍해를 지나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수족관 가보셨죠? 우리 아이들 수족관 좋아합니다.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눈이 커지죠. 그 자리를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 큰 수족관을 가도 우리가 흥분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눈을 못 떼는데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한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1세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1세대가 모두 사라지게 되고 이제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광야 40년을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내왔냐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저들은 광야길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랜드 캐년에 우리가 관광차 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로 탄성이 나타납니다. 와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 근데 거기를 한 달 살고 2달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 지긋지긋한 저 절벽, 저 날리는 저 먼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내왔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똑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입니다. 저녁에도 만나 먹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먹는 것은 만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밀가루 음식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매일같이 먹었던 것이 수제비입니다. 지금은 수제비가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이렇게 수제비가 싫었는지 웬만하면 수제비입니다. 요즘같이 라면이 있어서 라면을 잘 사 먹을 수도 없었고요. 매일같이 먹는 것이 수제비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서 식당 가서 돈 내고 사 먹지 않은 음식 가운데 하나가 수제비입니다. 이 수제비를 먹으면 그 옛날이 생각나서 괜히 아깝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침에도 만나요. 일주일 뒤에 또 만나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들이 40년을 지낼 동안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옷이 정말 최고급이라서 낡아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발이 최고급이라서 그 광야길을 걸어도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새로 공급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발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음식, 그렇게 지겨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렇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색다른 것을 원했는데 매일같이 똑같이 만나만 먹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아니 어제도 만나 먹었는데
내가 옆집 친구네 놀러 갔는데 친구네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줄 줄 알았는데 옆집에 놀러 가도 만나를 먹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도,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기대하고 갔는데 만나를 먹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똑같은 삶입니다.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도록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풍성하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환경은 그렇습니다. 마치 매일같이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가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듯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매일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옷을 주셨고, 그들이 필요한 신발을 주셨고, 그들이 필요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썩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얻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못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 왔습니다. 이만큼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바로 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물에 빠졌어요. 아무리 살려달라고 막 소리쳤는데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창훈 집사님이 저가 물에 빠져서 막 헤매고 있는데 이창훈 집사님이 저를 발견했어요. 내가 막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창훈 집사님이 고민인 거예요. 나도 수영을 못하는데 들어가면 같이 죽을 텐데 내가 누구를 불러야 되나? 근데 저는 이창훈 집사님이 수영을 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몰라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구해줄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창훈 집사님이 누구를 불러서 저를 건져냈어요. 저는 살았어요. 제가 무트로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해도 너무합니다. 왜 정말 저 죽을 뻔했는데 왜 이제 꺼내줍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죠. 나를 건져줬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왜 이제 건져냈느니, 왜 나를 건져낼 때 내 팔을 비틀었느니 따지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좀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죽을 수 있었던 그 목숨이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감동입니다. 우리는 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요. 대단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다.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모든 조건과 모든 여건들을 뒤로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 아가씨가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잃어버린 반지 때문에 막 맨날 며칠 고민하는 거야. 이 반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반지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손가락 안 잃어버린 것이 다행이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만나를 먹어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좀 아파도 살게 하셨습니다. 좀 부족해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레이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럴 때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뒤돌아서는 사람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나아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미리 예배 전에 마음을 정리하시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동일한 자리에 있지만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환경은 비슷합니다. 감옥과 수도원, 음식이 썩 좋지 않습니다. 거친 식사가 제공됩니다.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똑같이 노동을 해야 합니다. 공간에,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는 불평이 있고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이 수도원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권력을 가진 것이 형통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통케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케 되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감사는 내 신앙의 촉
척도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의 척도가 어느 곳에 있는지, 지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롭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듯이 지난 모든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확증되어지며 그것이 가정에서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